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사장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선을 하는 자세에 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장삼을 하면 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가사장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선언에서는 특별히 뭔 의식이 있을 때 아니면 선방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누비 자세로 이렇게 이제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좀 선을 하는데 좀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좀 드러내고 한다는 뜻도 있고, 오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여러분께 그 선의 자세를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선을 하는 그 자세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선을 하는 선의 장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선을 하는데, 저는 명상이라는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 불교에서는 2600년 동안 써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안에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요즘에는 명상이라 그러면 조그맣게 그 외도들이 하는 명상도 역시 다 명상이라고,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명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선이라는 용어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쓰셨던 용어 그대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큰 목적은 뭐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 내가 편안해지고 또 무슨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큰 병인 탐진치의 삼독을 갖다 벗어나는데, 그 벗어나는 탐진치의 그 핵심인 씨앗이 유아, 아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마음 속의 탐진치를 없애는데 무아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마음 속에서 이 마음 자체도 자성이 없음을 갖다 집중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아가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 마음이라는 것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성이 일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이 선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 선은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집중하는 데 있고, 다른 선들은 대부분 좀 가라앉히고 하는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돼 있지만, 또 뭐 병을 좀 고친다든지, 서양 같은 데서는 지금 병을 고치는 것으로서 자꾸 이제 과학적인 방식으로서 접근을 갖다 하는데, 그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이게 선이라는 것은 번뇌라는 병을 고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이게 그 자세도 갖추고 호흡도 갖추고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추고, 마음 속에서까지 이 번뇌가 떨어지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말과 연결되어 있고, 또 마음은 말과 또 우리 행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할 때 가장 어떤 자세로 했을 때 가장 마음이 집중도가 높아질 것인가라는 것이 고대로부터 항상 가져왔던 과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선이 굉장히 발달됐었고, 그 인더스 문명에 발달됐었고, 또 황하 문명도 이 선이 발달됐었고, 선의 일종이지만 에집트 이쪽에서도 발달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가장 발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발달했고, 거기서 그 명상의 최고대가, 선의 최고대가가 그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가 제일 발달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첫 시작은요, 선을 하는데 첫 시작은 인도의 남부 쪽을 이렇게 가보면, 뭐 북부 쪽은 산악 지역이니까 좀 덜 더운데, 남부 쪽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럼 영상 45도 이렇게 뭐 거의 높을 때는 그냥 뭐 거의 50도 올라가서 날씨가 아주 더운 날과 매우 더운 날과 아주 못 견딜 정도로 더운 날과 이 날씨가 세 가지밖에 없다고 볼 정도로 아주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아주 벽을 아주 두텁게 흙벽을 해놔놓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 그거는 그 더워서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더울 때는 이제 집 속에 앉아서, 그 술도 잘 안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죽습니다. 되게 더울 때는 술을 먹거나 또는 화를 많이 내거나 또는 아주 열량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죽거든요. 열 때문에 죽게 되거든. 그래서 적게 먹고 조용히 쉬는 것이 더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자연과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선이 출발했을 것이다. 그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앉아 있는데 그냥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또는 오래 누워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몸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앉아 있는데 병이 잘 덜 나고,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덜 나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요 방법이에요. 자선 방법. 그러다 이제 이 오래 앉아 있으면서 사유하는 방식이 늘어났고, 그게 이제 인도의 그 바람 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다른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바둑을 둬도 더우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을 그네들은 명상이라 그러고 선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인도에서는 전통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그것이 이제 그 브라만교, 힌두교, 지금은 힌두교지만은 브라만교에서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그대로 선을 갖다 하는 방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누워서 잠을 갖다 한 3일 꼼짝도 안 하고 누워서 있으라 그러면 못 누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가부좌 자세는 좀 오래 앉아 있어도 문제가 덜 생겨요. 덜 생기기 때문에 선에서 이제 이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자선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건 이제 몸이 바로 대줌으로써 바로 함으로써 말도 줄여들고 묵언을 하게 되고 생각까지도 일념으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선 방식에 관한 것인데, 천태지 스님 같은 분은 이 자선하는 방식을 갖다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조신, 몸을 어떻게 반듯하게 할 것 같고, 조자는 이게 고르다라는 것은 반듯하게 어디 치우침 없이 반듯하게 할 것인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식, 호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심, 마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조심과 조식과 조심이에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에 관한 거예요. 몸에 관한 거예요. 몸을 어떻게 바르게 반듯하게 선을 하는데 도움되는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런데 해보니까 제일 좋은 방식이 이 자선의 자세더라. 제일 좋은 방식.
그래서 이제 물론 선을 하는데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서 걸어가면서 하는 것을 갖다 행선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경침 스님 같은 분은 누워서 했거든요. 누워서도 하고 서서도 할 수 있는데 누워서 하고 서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몸이 그렇게 됐을 경우는 걸어서 다니면서 할 경우는 산만심이, 뭐가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으니까 산만심이, 마음이 산란해지기가 참 쉬워요. 그 다음에 누워서 하면 잠이 잘 와요. 보통 우리는 누우면 자잖아요. 그래서 스님 잠이 안 올 때는 연불을 하면서 잠을 자면 됩니까? 그래서 나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연불을 하면서 잠을 자면 연불은 잠이 돼버리잖아요. 연불 이꼬로 잠이 되니까. 그래서 누워서 선을 했을 경우에는 잠이 잘 오기 때문에 그 자세를 부처님께서 권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서서 하면 산만심이 와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세를 갖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앉는 자세를 해라. 앉는 자세를 해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조신과 조식과 그 심, 우리가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조심하라는 말도 사실은 조심해라 그런 마음을 고르게 해라 그 뜻이에요. 경계해라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을 갖다 고르게 마음이 집중되게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좌선 자세는 앉아서 하는 것을 좌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세는 혼침도 막아주고 그냥 누워서 자는 자세가 아니고 그렇다고 이 자세를 했는데 잠이 없디다 그러면 잠이 와요, 거기는. 근데 누워 있는 것만 덜 와요. 또 서서 하는 것만큼은 산만심이 덜 와요. 그래서 이 자세를 갖다 취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자세를 취할 때 비로자나 칠 자세 그래요. 비로자나의 7 그런데 비로자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러니까 법에 들어가는 집중에 의해서 번뇌가 끊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7가지 자세라는 거예요. 7가지 자세라는 거예요. 비로자나 7자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7자세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사실은 있거든요. 7가지 다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자복은 꼭 갖춰야 돼요. 자복을 꼭 갖추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에 무명소음이 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무명소음이 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얇게 하면 앉았다가 이게 자복이 푹 가라앉아 버리니까 조금 너무 두툼하게 하면 공중에 떠 있어서 그것도 별로거든요. 어느 적절하게 이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껍질은 될 수 있으면 무명으로 해주시면 면으로 해주시면 땀이 흡수가 잘 되죠. 나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땀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앉으면 앞은 다리를 2개를 포개고 앉고 뒤쪽은 그냥 앉기 때문에 이 엉덩이 쪽이 좀 낮습니다. 엉덩이에 살이 많은 분 말고요. 엉덩이가 좀 낮으니까 앉아 있다 보면 뒤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쪽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앞에 배 쪽에 자꾸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안 좋거든요. 안 좋고 어딘가 이게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뒤에 자복을 길게 만들어서 한번 접어주든지 안 그러면 뒤에 받침방석을 이렇게 자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히프에다 이렇게 받쳐주면 반듯하게 앉는데 이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자복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앉는 데는 자복이 꼭 필요합니다. 스님들은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발을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별로 칭찬받을 일이 못 되네.
자복을 많이 떨어뜨리는 일만이 수행자는 칭찬받을 만하네. 그 이제 앉아서 공부를 많이 사마타 수행을 많이 하라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신발 떨어뜨리는 일은 많아도 자복은 아직 한 개도 안 떨어뜨렸죠. 자복이 많이 신발만큼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자복을 꼭 준비를 갖다 해 주시는 것이 자선하는데 기본입니다. 그건 또 이제 갖춰야 될 것을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복 위에 앉는 이것이 이 가부좌를 하고 앉는 것은 일단 몸이 부처님처럼 되는 겁니다. 부처님 폼을 잡는 거예요. 폼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앉는 것은 양반도 아니고요. 뭐 다른 거 하려고 양반 다리 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릎 꿇고, 일본에는 무릎 꿇고 앉는데, 무릎 꿇고 앉는 것은 그 자선 방법에 원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꾸 무릎 꿇고 자선을 갖다 가리킨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 물론 뭐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는 것은 몰라도, 나는 여태까지 부처님의 그림이나 또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다는 자선 장소 또는 또 불상 이런 것을 봤을 때 무릎 꿇고 그 자선을 하는 경우는 인도, 태국, 뭐 어디 스리랑카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건 어디 전통이냐? 일본 전통인데, 일본의 사무라이 전통입니다. 그건 불교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없으니까 무릎 꿇고 명상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자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자복 위에 이제 앉으면서 이 3분의 1 정도를 갖다 뒤에서 밑에 그 받침 자복이 받쳐주고 그러면 자세가 상당히 반듯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다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게 근데 이건 결가부좌와 반가부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가부좌라 그래요. 가부좌. 근데 결가부좌는 부처님께서 언제 하신 거냐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다리를 풀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죽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때 결심을 하고서 결가부좌를 하신 거야. 결가부좌는 오른쪽 발을 갖다 이게 왼쪽 이게 허벅지 올리고 왼쪽 발을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결가부좌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내가 이 가부좌를 깨닫기 전에 안 풀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선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하면요, 하체가 약해져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을 할 때는 반가부좌를 주로 합니다. 반가부좌는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오른쪽 발을 안쪽으로, 이게 될 수 있으면 이게 반듯하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최대한으로 붙여주시죠. 이렇게. 요게 요렇게 나가면 잘 안 돼요. 요게 뒤꿈치가 사타구니에 올 정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살짝 위로 얹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양쪽 무릎이 이렇게 그 자복에 닿는 것이 좋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리에 살이 있으신 분은 이게 잘 안 접어져요. 안 접어지는데 특히 축구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게 안 접어지더라고.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리가 안 접어지는데, 다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접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이제 안 접어지면 조금 더 서늘하게 해서 앉을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플 때는 이제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를 왜 하느냐면요, 이 자세는 우선 앉아 있는 자세 가운데 가장 오래 앉아 있어도 병이 덜 나는 자세예요.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연세 드셔서 오래 앉아 있으면 뒤에 척추나 골반 쪽에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나중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선방에서 공부하시다가 그 45분, 50분 앉고 그 다음에 10분, 15분 그 포행을 빠른 걸음으로 포행을 해주시는 것은 이 다리 하체 피 순환과
그다음에 그 등뼈 또는 골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보완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자선을 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 주실 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이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단전, 아래쪽 배꼽 아래 세치 정도의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뒤에 명문에서 이렇게 직선 거리로 하면 뒤에서 3분의 1 지점, 뒤쪽에서 3분의 1 지점에 하단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기가 모여도 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곳이에요. 만약에 가슴에 기가 모이면 이 우라증이 되죠. 머리에 모이면 머리가 아파 버리죠. 이 하단전 쪽은 뒤에 대장과 소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가 모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전에 왜 기를 모으게 하느냐 하면 머리를 더 맹키하게 맑게 하고 또 가슴을 답답하지 않게, 기가 위쪽으로 상기돼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하단전의 기를 모으는데 이 자세가 제일 잘 된다고 말이죠. 누워 있으면 흩어져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서 있으면 아래로 가거나 다리 밑에 쪽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고 피가 쏠리는 지역의 위치에 기가 쏠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손 자세하고 이 반가부좌 자세로 앉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예요. 하단전에 기운이 몰려있으면 절대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에 상기돼서 아프거나 가슴이 상기돼서 아프거나 이것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 사람들은 대다수가 너무 생각을 많이 굴려야 사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굴리다 보면 머리에 기운이 많이 올라서 머리가 잘 아파. 머리 아픈 이가 많아. 그리고 이제 속이 상한 일이 많아. 그래서 가슴이 잘 아파. 우라병이 잘 걸리고 그렇게 돼서 이게 선을 하거나 연불을 할 때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연불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꼭 이제 지도를 할 때 하단전에 태양을 관해서 하단전으로 기운을 내려줄 수 있게끔 이제 하고서 그게 좀 내려지면 연불 집중을 하거나 또는 하두 집중을 하거나 호흡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대 병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살지 않았어도 됐던 때는 머리가 그렇게 아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내가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가르치는데 어쨌든 이 자세는 자선을 하는데 비로자나 7자세의 첫 번째 자세예요. 굉장히 하단전의 기운을 낮추는 데 하고 혼침과 도거심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예요. 혼침과 도거심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건 선이 아니고 그건 중생심이니까. 분별심이고 중생심이고 산란심이니까. 그걸 이렇게 앉았다고만 해서 가라앉는 것은 아닌데 이 자세 자체가 앞으로 하두 집중을 하거나 일념 집중하거나 일점 집중해서 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텔레비에서 볼링 하는 거 나온 거 보니까 볼링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대. 수영을 하는데도 수영의 자세에 따라서 그 기록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 그와 같이 이게 몸이라는 것은 그 자세에 따라서 정신을 담아내는데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로자나의 자세는 법시 정신을 안 더디게 하는 것에 이게 이제 비로자나 법신의 자세라 그러는 것이 정신을 갖다 깨어있게 만드는 자세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이 허리가 청량골이라 그래서 이 척추가 반듯하게 써야 돼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우리가 이제 측만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 척추가 휘어져 버리는 거.
그런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이제 허리를 반듯하게 하는데 이제 허리를 반듯하게 하라니까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근육이 땡겨서 안 돼. 허리를 반듯하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요 콧등하고 배꼽하고 일직선이 되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나 돌려서 하지 말라는 거. 일직선이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귀가 양쪽 어깨와 직선이 되게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허리 청량골 척추를 갖다 반듯하게 세워주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와 같으냐면 T자와 같은 거야. 안 그러면 O자와 같아서 밑에 이렇게 가부좌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직선으로 딱 잡아줘. 이렇게 잡아줄 때 제일 그 몸을 편안하게 졸리지도 않고 산만심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정리를 갖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어도 덜 힘들고 하는 자세예요. 두 번째가 그런 자세. 세 번째가 이렇게 하면서 손을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싹싹싹싹 한번 비벼 보십시오. 뭐 잘못한 일 있나? 따뜻하게 비벼 가지고 손을 공을 잡듯이 둥글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을 크게 주지 말고 이렇게 한번 당겨 보세요. 요렇게 또 한번 해보고 요렇게 당겨보고 요렇게 놔보고. 그럼 손 안에 무슨 느낌이 들어요? 당길 때는 이게 뭐 거미줄이 안에 있나 하고 당기는 것 같고 또 이제 누를 때는 뭐가 안에 있나 하고 빵빵하게 되는 것 같죠. 그걸 장력이라 그래요. 손에서 생긴 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소화가 안 될 때 이렇게 잡고서 손을 오른손으로 펴서 이렇게 해주면 장력에 의해서 장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 배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장력에 의해서 그렇게 돼. 이게 장력이거든요. 이 손에는 일종의 장력이 있어요. 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손을 갖다 하단전 위에다가 얹어주면 왼손을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을 위에다 이제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기다 내가 이거 수건을 하나 살짝 얹어 놓고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하더라고요. 수건을 하나 이쪽에 손수건을 하나 살짝 얹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 안 하셔도 되면 그 손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안 돼. 이게 손도 편안하게 그 위에 얹혀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날이 하단전 여기에 걸리게 하고 그다음에 오른손 가락 있죠, 그죠? 이것을 갖다 이렇게 둥글게 잡아주면 이 안에서 장력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선을 하는데 기운이 위로 솟구쳐 오르지 않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오르더라. 그거는 이제 호흡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중법을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요걸 하면 도움을 준다 그 말이죠. 우리 집중하기도 더 편안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고 앉았으면 좀 민감한 분들은 하단전이 따뜻해지고 하는 느낌도 받는다고. 따뜻해진다고 해서 여기에 뭐 이상한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게 집중 여기에 뭐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선하고 그 집중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거 신기하다 그래서 막 그런 것을 갖다 가지고 신기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기하라 그러는데 불교는 그걸 이용할 뿐이지 그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정인 손 모양 가운데서 마음을 가라앉혀서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손 모양이다 그러니.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눈은
눈은 크게 뜨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두리번. 그 눈이 큰 사람이 잘 놀래. 그러니까 많이 보여서 그런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눈을 갖다가 뒤꿈 뜨고서 이렇게 정진해라. 그거는 한 군데밖에 없어. 특별한 경우에 야만타카 수행, 분노전 수행을 할 때는 눈을 딱 위로 뜨고 한다고. 그거 외에는 일반 선에서는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눈을 감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 지금 이제 선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자꾸 눈을 감고 해. 눈을 감고 오면 여기에서 그 눈 동자에서 여러 가지 이상이 일어나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뭐 불빛이 보인다 하고, 뭐가 그림자 같이 뭐가 보인다 하고. 나는 눈 감고 뭐가 보인다 하면 그건 전부 다 지 착각이잖아요. 눈 다 덮어놨는데. 문 닫아놨는데 바깥에 누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착각한 거예요. 그죠? 피해망상증이에요. 근데 눈을 감고 하면 그런 것이 보여서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졸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자꾸 보여서 했기 때문에 눈 감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눈을 반쯤 떠라. 참 부처님은 반이 많아. 완전 까마라 소리도 아니고 완전 떠라는 소리가 반쯤 하는데 눈빛은 반쯤 뜨고서 이렇게 보면 재미가 없어. 눈빛은 나중에 이제 집중하는 법인데 집중하는 데다가 그 소이치라 그러는데 화두 거기에다가 그대로 마음을 집중시켜 버리면 눈은 그냥 반쯤 뜨고 있을 뿐이지 실제 눈으로 보지는 않는다고요. 눈으로 보지 않는단 말. 이제 그렇게 이제 눈을 반개하고 그 다음에 혓바닥을 입은 다물되 그냥 꼭 어금니까지 다물고 앉았으면 힘들어서 안 돼. 자연스럽게 다물되 혓바닥을 어디에 두느냐면 혀 끝을 갖다가 요 앞니빨 안쪽 위에 잇몸하고 그 이하고 그 사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야. 평소에도 여러분이 말을 많이 안 하고 묵언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혀를 대고만 있을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애들은 울 때 되게 세게 울 때는 지 안 죽으려고 하면서 울면서 소리 내면서 혓바닥은 이 천정에다 대고 울어. 그럼 기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기가 내리타는 경로란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운이 내려올 수 있는 경로를 주면 상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혀를 갖다 위에다 두고 그리고 말을 계속 하지 않고 하면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럴 때 이제 침이 나온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삼키면 돼요. 삼키면 돼요. 그러니까 눈 반 감고 그 다음에 입천장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세가 전부 자선 자세 기본이에요. 가부좌하고 선정인하고 청량골 바로 세우고 눈 반개하고 혀 입천장에 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백혈이라고 해서 한가운데 이게 제일 중심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이 바로 세울 때는 저 뒤에 척추하고 직선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서서 하시고 턱은 살짝 앞으로 당겨 주시고 그리고 어깨에 이제 기운은 다 빼주시고 되셨죠? 요 자세는 정신이 깨어나는데 법으로 깨어나는데 결정적인 이 몸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한다, 연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자복에 앉아서 이 자세로 비로자나 칠 자세로 비로자나 자세로 앉아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른 데 가서도 이게 조용히 어디 가서 앉을 때 이 자세로 반듯하게 앉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로자나 칠 자세로 앉아서 삼매에 들었을 때는 옆에 맹수들이 오더라도 피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건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경우가 많아요. 코프라가 옆에 왔다가 피해 갔다든지, 사자나 이런 것들도 비로자나 칠 자세로 반듯하게 앉아 있으면 사자나 이런 맹수들도 옆에 접근을 못 한답니다. 내가 공격하려고 그러고 내 파장이 굉장히 정신적 파장이 크게 나가고 공격 파장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두려워하고 그러면 동물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세로 있으면 동물들마저도 사람들도 여러분 이 자세로 정신을 집중하고 앉았으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든지 앉아 계실 때 이 자세를 취하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조신에 관한 몸을 갖다 이렇게 바로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나중에 조식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조식은 뭐냐면 호흡인데 호흡은 절대 호흡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식관 이런 것을 잘못 알아듣고서 호흡을 갖다가 뭐 5초 하고 5초 내쉬고 5초 들이쉬고 이렇게 조절을 하라는데 이 호흡은 조절을 하면요. 그럼 전부 다 호흡은 뇌에서 명령되어지는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라서 본능적으로 원래부터 되어 있는 신경이라서 이걸 조절하면 나중에 자율신경에 혼란이 벌어지면 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호흡은 조절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중에 소위처가 호흡을 가지고 관하는 그것도 조절이 아닙니다. 그런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이지 호흡 조절이 아니에요. 도교는 호흡 조절을 많이 합니다. 바라문도 호흡 조절을 하는데요. 호흡 조절을 심하게 해가지고 1시간에 몇 번밖에 숨을 안 쉬는 사람은 뇌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수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건 전혀 그건 안 맞다라고 말씀했어요. 호흡은 조절하지 마십시오. 호흡은 내가 전태 지간에도 조식은 조절하지 말라. 그대로 내가 집중되어지고 가라앉으면 호흡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가라앉을 것이다. 그래서 호흡은 그냥 본인이 좀 지금 거칠면 조금 지나면서 염불 하거나 화두 들고 또는 이렇게 소위처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가라앉아 버려요. 천천히 쉬어집니다. 그거는 자연 상태다 맥기라 그 얘기예요. 불교는 호흡 조절법이 없습니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건 부처님께서 몸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 비로자나의 자세이고 마음을 바로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다 이제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 다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어서 하고 내가 뭐 무릎 관절염이 있고 뭐 허리가 아프고 또 하도 젊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늙어서는 이게 가부좌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분은 꼭 이 자세만이 안 되는데 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띄고 등을 띄고 등받이에 하면 잠이 와서 안 됩니다. 자꾸 편안해지게 띄고 앉아서 무릎을 바로 세우고 앉아서 손 앞에 하고 무릎이 안 되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늙어서 이제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안 되는데요. 가부좌도 못 하고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랍니다. 꼭 안 하는데 농사를 삼도록 젊어서는 돌아다닌다고 뭐 안 된다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픔은 잘 그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스님 뭐 이제 잘 일어나지도 그건 누워서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누워서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저는 뭐 바빠가지고 방앗간을 하는데요. 엄청 바빠가지고 뭐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못합니다. 다니면서 계속 구칙연불이라도 하라 그랬어. 계속 그 하면서 뭐 구칙연불이라도 하라 그랬어. 이거는 이게 원칙인데 이게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걸 갖다 하는 쪽으로 하고 거기에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금과 옥조처럼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갖다 여러분께서 우선 잘 2번, 3번 보시고 익히셔가지고 선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자선 그럽니다. 앉아서 하는 성인데 이 자선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고 초보자들은 행선이나 그 와선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 앉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조금 익숙해지니까요. 익숙해져야만이 우리가 그 선에 이제 나중에 집중에 들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가. 그래서 이건 자선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오늘 배운 대로 이대로 좀 한번 연습을 계속 해 주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선을 하시고 그 깨달음을 이룬 분은 이렇게 앉아서 보조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늙으니까 힘은 없고 죽을 때 힘이 없으니까 조금 뒤에 기대기는 했지만은 또 살짝 기대면서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시는 자탈민망이라고 그러죠. 그건 정신적으로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집중이 되어 있고 평소에 자선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누워서 평생 살았는데 잘 누워서 죽지도 못하고 누워서도 발버둥을 치고 평생 빨빨거리고 다녔는데 서서 왜 못 죽는가 모르겠어. 열심히 오늘 자선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잘 이렇게 자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